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그 대화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서 그 목사들의 수다라는 제목을 임시로 붙여놓고 저희가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 또는 필히 알아야 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직에 계시는 그 목사님들과 또 신학교에서 수학을 시키고 계시는 교수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헌금이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헌금의 그 주제라든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도록 하겠고 각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신학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은 교수입니다. 예, 은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희은 씨가 아니고 금운동에서 금은 아닌 것 같고 수모른자. 예, 또 은둔한다는 그 뜻도 있고 그래서 은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분들은 다 얼추 아실 거예요. 뭐 관련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네, 목사님은 기독교 감리 예향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호영 목사입니다. 예, 아유, 소개들이 아주 심플하네요. 예.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헌금 구분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교수님. 그냥 큰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은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내가 돈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내 돈을 내가 쓴 게 되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것이 되니까 그래서 성스러운 물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헌금을 어떤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나올 때마다 전대를 돌리고 매미채를 돌리고 헌금 시간을 손뼉치고 갖는다고 새로 나온 성도들이나 기존 성도들도 헌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은 자기가 은혜 받아서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감동이 안 오면 안 오면 되는 거고 전혀 그거랑 구원이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헌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올 것이고 또 돈도 없고 은혜도 떨어지면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크게 좀 초월된다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이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좀 바뀌었네요. 예.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 네,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하고 좀 다르게 저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적인 말씀이 과부나 고아나 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줄 걸 항상 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경작을 했던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을 남겨서 또 그 10의 1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그네에게도 제공을 했고 또 물질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위를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성경상에 나와 있는 헌금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 그 뭐 말도 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 헌금 때문에 교회 자체, 그 협동체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헌금 순수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은 많이 애매해진 사고예요. 그게 저기가 보면 뭐 요새 교회들이 워낙 크니까 그 뭐 말썽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었고 그 헌금 때문에 그 또 어떤 뭐 직분을 받는 데 있어도 헌금을 강요하니 또 관례 의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헌금이 저희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서기 6천년 전서부터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 로제타석에 적혀 있는 게 왕의 것은 왕에게 10의 1조를 바친다라는 그 구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근데 그게 말이 헌금이냐, 봉헌이냐, 예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봉헌물이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 봉헌을 하다 보니까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 예물 갑작스럽게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리에 있거나 사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급히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내기 시작했던 거를 뭐 쉬운 얘기로 뭐 몇 달란트 이걸 내겠다, 뭐 1달란트를 내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변질이 되다 보니까 쓰기에는 돈이 훨씬 낫거든요. 교회에서는 뭘 사고 뭘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 시대적 편의성에 의해서 점점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헌금이 획일화되어서 마치 교회에다 봉헌을 하면 쉬운 얘기로 예전에 성미를 모았습니다. 성미를 갖다 내면 눈을 흘김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눈치 없는 사람이죠 뭐. 때가 온 때인데 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걸 쌀 팔아서 쌀이 흔한데 쌀 팔아서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변질되는 것 같은 게 있기도 해서 헌금이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인으로서 의무로 해야 된다라면 목사님은 그 우리가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고르반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고르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거로 노미네이션 돼 있는 거다, 지정돼 있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다른 면으로 네, 보면 지금 우리가 헌금 종류에도 예물, 뭐 봉헌금 뭐 막 이거 하잖아요. 이게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표현된 단어의 침례라는 거는 불교에서 가져온 거고 침례가 없어 침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신방이라는 것은 무당들한테서 갖고 온 단어예요. 무당들이 가을거지 할 때 추수가 끝나고 가을거지 할 때 장구재배에다가 장구를 얹혀놓고 가서 점도 쳐주고 묵구리도 쳐주고 굿도 반만 하고
이 음식 같은 거 얻어오러 다니는 가을 거지 다닐 때 쓰는 게 신방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신방이고 요새 뭐 또 충계 신방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물론 용어 안에 갇히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헌금은 내가 개인이 소유했던 것을 성스러운 하나님 몸된 교회에 드려서 그것이 선교 자금으로 쓰여진다든지 교회 운영 자금으로 쓰여진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교회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들어온 헌금을 오픈을 못해요. 너무 커서 오픈을 못하는 데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또 너무 작아서 헌금이 적게 들어오면 교인들이 이거 우리 교회 적지 않으니까 나가다가 내가 우리 집 팔아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해서 또 오픈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두 부류로 나오는데 그런 건 참 어렵죠. 아이러니고. 교회 헌금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뭐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 마음 편안하게 하라면 안 해줘. 나도 안 할 것 같아. 그게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성경에서 그 마가복음에서 지칭이 됐던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원래라는 건 없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그리스어 이야기를 갖다 쓸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예물로 드리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르반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느 날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예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면 다 되는 것이냐? 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도 잘해라. 네 어머니 아버지가 뭐 갖고 싶다 했을 때 고르반이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냐?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게 헌금이 변질이 되다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특히나 그 귀복신앙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그렇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흥사들이 하나님 옆에 드리면 하나님이 뭐 30배, 60배, 100배 축복 준다, 뭐 드려라, 뭐 그런데 아니 난 그때 그 부흥사한테 내가 그랬어요. 진짜 이거 100배 주냐? 그러니까 나 50배만 받아도 준대요. 그런데 집 하러 갖고 올 테니까는 이거 갖고 50배 해달라. 그래 당신 안 해주면 당신이 이거 다 2배로 물어달라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냐? 그런 게 없는데 당신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웃고 말았는데 그런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또 드리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되고 외국 교회들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데는 늙으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사회 환원을 하든지 자기 재산을 교회에 다 하나님께 교회에 다 바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조금 나는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는 헌금 종류가 10몇 종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하나만 하면 됐지 뭐 무슨 뭐 추정헌금 무슨 헌금 무슨 10몇 가지래요. 이야. 좀 그런 건 조금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 내려면 비뜯어서 내야 되고 밥은 뭐 먹고 사냐고 성도들은. 좀 심하죠. 그거 그냥 한 번에 내면 되잖아요. 이거 다 합해서 거기다 봉투 하나에다 써가지고 요새 약자 잘 쓰는데 그 쭉 약자로 한자로 써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 돌아오면 되지. 그 교회에서 제가 지금 놀랬던 부분이 헌금 봉투에 그 펀칭을 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비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춰지게 그런 봉투도 있어요. 예 그런 이야. 그 펀칭 뚫은 봉투를 쓰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게 왜 썼냐니까
그냥 한 장이나 뭐 액세 상관없이 한 장이나 두 장이 들으면 가벼우니까 어. 이게 개소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 그러면 아이디어로 구멍을 하나 뚫으면 뭐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어. 그걸 보고 합시다. 이제 그런 차원이 냈던 건데 어느 날 강대상의 헌금이 올려지게 되고 근데 거기 그 헌금에다 이제 뭐 기도 제목을 적어라. 근데 아들 대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니 이거 돈 10,000원 내가지고 아들 대학교 입학하는 게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듣고선 아주 기가 막히다 못해 펑펑 울고 싶어가지고 그냥 뛰어나온 적이 있는데 그 헌금의 개념이 그렇게도 쓰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게 교회 내에서 헌금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그 해봅니다. 헌금이 유행이 됐다고 봐요. 나는 한국 교회는 헌금 흐름이 그 기복으로 흘러가니까 돈 많이 내면 부자 된다 그러면 주택 복권 안 사고 거기다 내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신앙의 발로고, 그렇죠? 또 목사 목회자들이 그걸 갖고 뭐 강대상에서 헌금을 들여다보고 뭐 뭘 하고 아 그거 좀그 기복이잖아요. 그 무당이랑 비슷하잖아요.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도 닦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에 도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저는 기복보다도 오히려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얼마 내고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를 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를 넣었습니다. 이게 따블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따블이에서 내게 돌아오는 게 똑같이 X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살림으로 또 생활로 그 현실 체계가 좀 바뀌어지고 좋은 거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현금 X만 따블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교회가. 그 헌금 문제만큼 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의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수다 코너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번 헌금을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헌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네. 우리 천주교에서 그 처음에 이게 교회 개혁이 나왔을 때도 이 헌금 문제가 제일 불거졌던 거 아니에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저는 답답합니다. 까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천주교 교인들이 왜 천주교를 많이 가냐 그러니까 헌금 소리를 안 했고 1,000원 해도 돼서 간대요. 그런데요 몰라서 그런데요 천주교가 헌금은 더 많이 걷어들여요. 뭉칫돈으로. 뭐 일한다고 돈 보내라고 그래. 그 인터넷에 그 무슨 신부가 막 나와서 얘기하네요. 신부님이. 뭐 하는데 뭐 돈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막 나는 1억이 필요한데 3억이 들어왔다고. 3억은 어디서 지가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똑같아요 방법이. 약간 방법이 다른 거죠. 결국 물질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행하려면 경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좀 너무 심하면은 일단은 좀 커야 되니까는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파이프로간 사다 놓고 이렇게 많이 끌어가지고 많이 빼가지고 많이 한다.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그게 지향해볼 만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 교회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르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또는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이 실제로 헌금을 가져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가 있으면 내고 은혜가 없으면 또 안 내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 또 이 천주교에서 예전에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목사님. 예. 그것도 그런 종류로 보면 21세기에도 과연 교회가 그런 동일한 이 그
면죄부를 파는 그런 식의 유형의 헌금을 조장하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도 적지 않게 있었지 않았나. 그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한 그런 유형의 종교세 또는 내지 면죄부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도 문제, 성도가 면죄부를 팔아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 이게 성도도 이제 워낙 방대하게 요새는 뭐 인터넷이고 뭐고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게 그 지금 나오는 그 면죄부 사건 때문에 교황이 면죄부를 일일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각국에 편지를 보내야 되고 성당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활자업체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찍을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래서 구텐베르크 철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적으로 몇백 장, 몇천 장씩 찍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방방곡곡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천국에서 헌금함의 동전 소리 짤랑이 천국문이 열리는 소리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 면죄부를 받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어느 데를 보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쯤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나 엄마 아버지를 뭐 글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부적처럼 하나 갖고 있으면 자기가 뭐하다 죽어도 그저 천국 가는 거야. 난 천국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쉬운 예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랍 쪽에서 요새 뭐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많이 났을 때 작년인가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TV에서 이 친구들한테 여권을 만들어준답니다. 그 여권이 천국 여권이에요. 천국 도장 다 찍어주고 사진 똑같이 있고 거기다 천국이라고 써놓고 여권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 짊어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천국 여권 가졌겠다. 뭐 가면 일곱 미녀가 고대광실에서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럼 가서 뭐 단추 두르고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목적이 교회에서만이 목적이냐? 성도들도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한 목적이냐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당연시 돼야 됐던 그런 고르반과 같은 개념이 쓰지 않는다면 내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나 이건 목적 없이 걷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9개 가지고 또 10의 1조를 가지고 그건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10의 1.8이에요. 정확하게는. 그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룻기서에 나오는 그 벼 이삭이나 밀 이삭은 그건 그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그 개수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구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개수를 해서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만 목사님 헌금이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하죠? 야 세전 11조입니다. 세후 11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 10을 그들이 갖고 있는 10을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한 달 벌어보니까 또 사이드 돈도 있고 벌어보니까 얼마쯤이다. 거기서 얼마쯤이 좋은 것 같다. 이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다. 그런 생각 제가 그 11조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11조를 하나님이 만약에 11조를 생각하라고 하셨을 때 개념은 10의 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110%를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100%가 아니고 110%를 예상하고 기획을 하고 영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표 설정이 100%가 아닌 110%가 되는 거죠. 그 110%를 성공하니까 다음 달엔 120%가 되고, 왜 헌금하는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회사가 커가는 열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 퍼센티지 늘려가는 거죠.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타당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 헌금을 그렇게 딱 단정 져가지고 예.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예. 그러면 나는 내 수입의 50%를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다가는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로운 헌금을 말씀은 세전이고 세우고 내가 이 정도 10%를 하든 20%를 하든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는 어느 교회는 예배 때마다 헌금하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뭐 이렇게 띄운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교회 다니면 좋아요. 아무 교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헌금 많이 한다고 다녀야 되고 안 다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내가 드린 헌금이 의롭게 사용되어진다.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뭐 선교에 쓰여지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게 교회가 늙다 보면 오래되다 보면은 제가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식의 직업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헌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느끼질 못해. 이거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써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틀림없이 들어온 헌금 장부를 깔아, 열어라, 보고해라. 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함부로 못 쓰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까야 돼요. 안 까는 교회는 다녀도 된다. 이게 문제는 교육자들이나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교회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와도 이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교회 정책에 의해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가 애초에 그 교회를 생각했던 교회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그 코이노이아, 그 협력체, 공동체, 어떤 교회가 아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그 결정체에 대해서 그 결정체가 운영되고 잘 유지되도록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서 헌금이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그 헌금이 이제 그 코이노이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퉁이 돌이 뭐 저 교회가 이쁘니 크니 뭐 야야 내가 알아서 한 3일 만에 다 씌울게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개념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예수 시대에도 개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시대도 분명히 헌금에 관한 문제는 또 교회에 관한 문제, 또 교회가 제가 이 문제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어디까지 사회 참여를 하느냐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아시다시피 뭐 교회 정치 참여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 뭐든지 좌나우르나 치우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사회 참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인 중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는데 목사가 선동해가지고 우리 일로 가자 그랬고, 선동 당하는 거는 바보고 선동하는 놈은 미친놈이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지 않아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이끌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선동 정치 뭐 티켓도 받고 그런다는데 그냥 그걸 가만히 보면서 6.25 전에 그 공산당이 이북에 들어갔는데요. 부르주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머슴했던 사람, 거기서 빌붙어서 농사졌던 사람 이런 분들을 선동을 시켜갖고 축창을 주고 완장을 채워가지고 부르주아 자기네 뭐 땅 지주 뭐 막 창으로 찔러 죽이기 위해서 공산당이 선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 그러고 막 못되게 놀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서도 성공한 거 없어요. 다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지. 그러니까 선동하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선동당하는 것도 약간 병신이에요. 그거. 여기서 병신이란 그 용어는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나오시는 말씀이라 우스개고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은 네. 그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정경이 분리돼야 되는 건 맞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좌나 우나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세상에서 할 말을 못 하고 또 교회만 아까 목사님이 그걸 잘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언어 순환을 해주셨는데 그 언어 순환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죠? 좀 전에 말씀하신 목사님이 언어 순환을 해주셨는데 병신. 네네네 그걸 쓰고 싶은데 쓰고서 네네. 어느 순환하면 되지. 정말 교회가 요즘 너무 많이 밀려 있지 않냐. 나는요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네. 교회에다 대고 얘기할게요. 월급 타면 싹군입니다. 그렇죠? 사례비 월급을 사례비라고 이름만 바꿔서 싹군입니다. 받으면 싹군이에요. 그 화제가 또 이렇게 확 돌아왔는데 저는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헌금 부분에서 그 요즘 헌금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하나가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 헌금을 과연 이 11조와 이 감성 이것들을 꼭 내 본교회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전에 보시는지. 많이 이제 네. 듣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코이노이아라는 그 개념의 공동체가 있다 보면 A와 B와 C와 이미 공동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이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A나 B에 C에. 네, 교회죠. 네. 그런데 이게 A는 A 교회, B는 B 교회, C는 C 교회. 그러면 각자 개별 교회 아니에요. 아무데나 내서 아무데나 받아지. 하나님이 그러면 A 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B 교회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건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성전 저도 좀 이런 표현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느 바닥이 다르고 어느 바닥이 틀립니까? 이 교회 바닥 다르고 저 교회 바닥 달라요? 어느 손은 다르고 이 교회는 다 같습니까? 저도 아는 분이 뭘 소개해줘가지고 뭐 거래가 성사가 되면 이제 11조를 꼭 저희 교회에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많지는 않지만 꼭 자기 수익의 11조를 드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감사하죠. 저는 그냥 감사하게 처음에는 손살에 채다가 마음 변할까봐 얼른 받습니다. 그것도 수익이니까. 그리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래도 되나? 되죠. 왜 안 될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이 헌금을 내가 직접 가난한 이에게 주어도 되냐? 아니 꼭 교회에 이 11조 헌금을 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예, 아까 그
이 교회들이냐 저 교회들이냐. 예? 아니 그 뭐 생색을 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드리면 되는 거고 또 좀 이게 여기 드리기도 나쁘고 저기 드리기도 나쁘면 두 개로 드리면 되지. 여기도 10에 2절 드리면 되지. 그런 거가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아니 그리고 근데 성도가 그럴 때는 목사님, 교수님 그걸 문제 성도가 삼는 문제가 교회가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 교회가 우리가 문제지.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퉈야 돼요. 어차피 이거를 들으면 그거를 안- 가지고 안 이단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그 이단까지는 안 가고 그거는 헌금 내는 게 이단이에요. 내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네. 헌금하는 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헌금하라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성경엔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너무 교리,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교리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불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의 머리를 든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안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목사님이라고 다 완전하나요? 완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헌금은 여기 내라 저기 내라 이런 거 아까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했죠? 교인님 뭐 물어봤다고요? 아, 이제 교회는 어디다 내야 되냐? 본교에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 가난한 교회도 줘야 원치 되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것도 그렇죠. 저도 그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는 돈을 내가 다른 구제라면 되느냐? 그렇죠. 되죠. 근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은 성스러운 돈이 되는 거고 물질이 되는 거고 내가 쓰면은 그냥 내가 도와준 게 되는 거고 구제한 게 되는 거고. 그 헌금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동네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나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에 내 생활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거든 그 걸리는 걸 가지고 왜 내 얘기를 하지? 누가 들었나?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요. 그렇죠. 근데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그 직분 생각 안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그분한테 어디 뭐 교인 생활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그러시죠? 그럼 뭐 무슨 이타지타 얘기를 하면 아이고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이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예화로 깨지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 그 목사님이 무슨 죄 졌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시는 것도 즐겁지만 다니시던 교회, 섬기시는 교회 섬기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로 보내야 되는 그게 게 원칙이죠. 정상인데요. 그게 원칙이죠.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잘 오셨습니다. 나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앉으시죠 해가지고서 그냥 상황 대접을 하고 교회 큰 뭐 이유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상도기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거래처 생기는 예, 거예요. 예. 아니 이래가지고서 그냥 다 죄다 뺏어오고 뺏기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예, 성도들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팔려다니는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회 가는 거고 자기 하나가 빈자리를 채움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듯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성경도 뭐 보지도 않고 기복신앙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복신앙이 워낙 팽배하니까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하나님하고도 거래하고 목사님하고도 거래하고 뭐 서로 그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물론 그런 제가 지금 성도나 교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나도 그거 동의합니다. 목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유학을 보내야 되니까. 친구 목사들은 큰 교회라니까 다 유학을 보냈는데 자기는 교인 수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유학을 보내려면 어떻게든지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밥 벌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싹군이죠. 목사님 네, 그 목사님들 그 모임 같은 거 있으시죠? 많이 하죠. 네. 저희도 목사님들 그 모임 같은 데 나가보면 작은 교회 목사가 밥 먹는데 오면 왔어? 그러고서 그냥 밥 먹어요. 근데 젊은 것이 교회까지 큰 교회가 있으면
젊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꼭 도장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장 위주의 교회를 꼭 해야만 되는 당위성처럼 내가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교회를 키워야 되고 교회를 키우려면 각가지 사회적 비즈니스 또 컨설팅 방법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씩 변질이 되고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교회 성장이 극적으로 일어나던 그 8, 90년도에 사회 성장하고 경제 성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모교에서부터 시작한 그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리라 한 얘기가 어떻게 묘하게 믹싱이 돼 가지고 그 사회 성장에 같이 시루를 타서 교회도 성장이 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어찌됐든 좀 문제이긴 합니다. 헌금 문제는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헌금에 과연 이름을 써야 되냐? 그리고 그 이름을 썼는데 그럼 나중에 내가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좀 깊게 한번 우리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부 영수증을 받으려면 이름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죠? 당연히 써야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써야 돼. 사회적 체계와 신앙적 체계를 분리하거나 동일시하거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다시 내가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거.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죠. 그게 저는 참 이게 정답이네요. 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과연 이걸 명확히 그렇게 알려주고 그게 맞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교회들이 드물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3월에 그 세금 환급을 받아요. 받잖아요. 보통 11조 내다 보면 연말정산하고. 1, 2천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 2천만 원이니까 돈 100만 원 받는다 쳐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내 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12번 받아갔어요. 근데 1년 12달인데 뭘 또 받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내 돈이지 오로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걸 인간적인 계산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저는 헌금의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설정이 100%가 아니라 110%로 점점 발전하는 상향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복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11조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늘 설정값이 높아지는 거죠. 많이 내면 기분 좋고 많이 내면 또 돌려받을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일종의 교회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갑갑해서 못 살죠.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적으로 쉬러 오는 교회에서 마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살기 힘들죠. 이건 천국까지 쫓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세금 안 내면 무덤까지 쫓아온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헌금 안 내면 그럼 천국까지 쫓아오나요? 못 살죠. 아까 여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해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이 안식일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형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7일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데 사실은 예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고 또 이스라엘이 예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예배가 그들을 살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시대에도 참 아까 이제 우리 계속해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제 정치하고 분리하면서 너무 많이 세상에 양보해 오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정말 교회가 목소리를 못 내고 세상에서 이렇게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물러서고 후퇴하면서 목소리를 못 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하나님의 그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이 무너져가고 있진 않나 하는 염두, 그리고 두려움, 걱정들이 저한테 요즘 있거든요. 자, 오늘 일부는 교회 존재와 교회 또 사회 참여, 또 교회에서 그 헌금 문제, 그 교회를 유지, 참여,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들을 좀 좋으신 말씀들을 좀 들었는데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셨나? 이건 뭐 편집하면 되고. 아,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왜요? 전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니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더 나아요. 미리 얘기